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이제 기독교에 꼭 믿어야 할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꼽으라면 단연코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해하기 참 힘들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 그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근데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신앙은, 기독교는 그냥 종교지 신앙이 아니죠. 그는 여지껏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믿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만큼 또 그것을 믿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슨 팡파레가 울려 퍼지듯이 굉장하고 크고 엄청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잔잔하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집을 가옥 구조가요, 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가옥 구조가 보통 이게 2층으로 됐다고 그럽니다. 1층은 주거 공간이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고 2층이 지금 넓은 이제 다락방이랍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금요일마다 토라를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2층에 널찍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그 2층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문을 잠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들을 닫았다 하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러죠. 문이 아니라 문들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이들 추궁할까 봐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려움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두려움이겠죠. 이미 성경 앞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빈 무덤을 봤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셔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렸을 때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때도, 장사 지낼 때도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함께할 수가 없었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시신마저 내버리고 제자들은 도망쳤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에조차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 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샬롬인데 이건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두 번 하시고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은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문이 아니라 문들을 잠궜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들의 지금 머물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대요.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변화됐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세 등등하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의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된 거죠. 제자들이 바뀌었기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면 그 제자들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게 된 제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고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더 큰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단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 뿐이니까 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뒷모습은 확연히 달라지죠.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좌절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자신을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힘이 자신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그는 목매어 자살하려 했지만 그 끝마저 끊어져 바닥에 떨어져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자가 튀어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요. 똑같이 배신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거절해야죠. 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어떻든 그건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셔요.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키우시고 또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만 줍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주는 그렇게 상처들이 있고 그 슬픔들이 있고 또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죠. 근데 부모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디 항상 말 잘 들으면서 큽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들으면서 커요.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커요. 아이들은 잘못하면서도 커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근데 부모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할 때 그때 당신은 마음도 아프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부모는 그걸 오래 가슴에 품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사고를 쳤던 그런 기억은 있겠지만 그 당시 마음에 당했던 그 감정들은 이미 다 망각하고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낙심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잊으셔요. 망각하셔요.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망각하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이젠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제자들 중에서 서로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겠다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 요한이요, 결국은 맨 처음 제자들 중에서, 아니 그 야고보가 맨 처음 제자들 중에서 맨 처음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큰 소리 치고 다퉜던 그 야고보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변화가 돼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느냐 다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게 받으셨을 상처가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잊으셔요. 망각하셔요. 되새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요.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던 제자들,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안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맨 먼저 순교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의 죄를 망각하셔요. 잊지 않으셔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걸 들고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으셔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네가 이런 실수를 했고 네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냐고. 그걸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걸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그걸 다 잊으셨어요. 이미 다 망각하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 문이란 문은 다 걷어 잠그고 집안에 갇혀버린 제자들, 그 두려움 때문에 옴죽단상 못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난 너희를 용서했다고. 그러니 이젠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네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죄 때문이 아니라고. 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 질병이, 실패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세상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멈춰 서게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다가 잠깐 멈춰 서게 되지 않습니까? 멈춰 서서 세상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살아가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란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쏟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더 이상 문을 닫아놓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많고 꿈꾸며 살아가보라고.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끝없이 우리를 긍정해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이걸 깨달으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닫아 걸어 잠궜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세상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질병은 여전히 내게서 떠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문을 닫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제끼셔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세상 속으로 뛰어나가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를 깨뜨리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제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문들을 활짝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